에스키모인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먹죠. 그런데 우리는 이리 먹습니까? 이리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리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잘 안 잡혀요. 어지간한 사냥법을 가지고 잘 안 잡히는데 이리를 잡는 방법이 이제 발달이 돼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요. 너무 이제 추우니까 짐승의 피가 한번 묻으면 이제 좀 얼지요. 그걸 또 묻히면 또 얼어요. 그래서 완전히 칼날을 피로 감쌉니다. 감싸는 게 몇 번 피를 묻혀가지고 하면 이제 칼은 안 보이고 빨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칼집을 이제 얼음에다 놓고 꽂아놔요. 그럼 이리가 밤이 돼가지고 뭘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여기서 피냄새가 나거든요. 피냄새가. 가까이 이제 찾아가 보니까 아이 몽둥이 같은데 피가 딱 묻어 있으니까 혀로 핥아요. 그럼 피 맛이 참 좋거든요. 또 이렇게 핥아요. 그런데 춥잖아요. 그리고 칼도 이제 피도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가 이제 이 피를 계속 핥다 보니까 이제 칼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혀가 갈기갈기 찢겨진 걸 모르고 계속 피를 핥습니다. 이게 칼에 있는 그 피를 다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비가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면 에스키모인들은 손 안 대고 죽어 있는 이리를 잡아서 가죽 벽에서 판 것을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고 이제 그 모피 오바 입고 다니고 고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다. 이게 뭐냐면 피의 유혹이라는 게 피의 유혹. 이리가 피 맛을 알지 않습니까? 또 피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를 잡기 위해서는 뭘로 유혹합니까? 피를 유혹한다. 피를 통해서. 자, 오늘 밤에는 9번째 아차 요셉 유혹하지 말걸. 자, 이 제목을 우리가 좀 음미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동침하자 해서 요셉이 간음을 했더라면 이 설교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아차,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걸. 그렇게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여자의 입장에서 아차, 요셉 유혹하지 말걸. 그렇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높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미모와 이런 모든 것, 자기의 지위를 사용을 해서 히브리에서 사온 종을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고 요새 말로 뭐 영계라고 그래요. 그러니 쓸만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안점 뭐냐면 요셉의 인격적인 상대가 종이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요구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했겠죠. 자, 보디발의 아내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이다. 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나 헬란 말이나 영어나 한글이나 한문이나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여러 각도로 유혹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지만 그 중에는 속임, 시험, 유혹, 배반, 꾀함, 미혹, 이끌리는 것, 괴계 이런 것들이 전부 한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사 그 시험이란 단어가 유혹이란 단어죠. 원어의 뜻과 영어의 뜻은 유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 선택했어요. 자,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그 자기 집에 사는 노예 가운데에 요셉이 아닌 다른 종 아마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애굽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히브리 종으로 사온 것은 특별한 거니까. 그러면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그럼 다른 상대를 선택했더라면 자기 의도하는 목적이 성공을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상대를 선택을 잘못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의 상대로 선택하고 덤벼들 때에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나 잘못 선택했다. 아멘. 네, 나 잘못 선택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잘못 봤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당신 나를 잘못 파악했어. 나를 잘못 봤어. 자, 우리 요새 그런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잘못 선택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37장은 이제 요셉에 대한 가정사와 꿈에 관한 얘기를 하고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에 와서는 요셉이 이제 팔려가죠. 37장 마지막에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간 장면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인신매매가 됐죠. 최초의 노예가 됐죠. 요셉에게는 일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이제 그동안에는 집에서 사랑만 받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이 물 없는 우물에 던지고 형들이 자기를 팔고 했을 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노예 종의 신세가 됐을 때 요셉에게 닥치는 위기가 뭐냐 하면 자포자기입니다. 꿈이고 나발이고,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요셉이 자포자기를 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포자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자, 이유. 요셉이,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나라고 뭐. 그런데 왜 자포자기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요셉은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어요. 팔려갔어요. 남의 뒤에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형통이 있어요. 그럼 요셉의 형통이 뭐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는 거니? 많은 종들을 사왔고 부렸고 또 나가기도 했고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종들이나 지금 있었던 종들을 총망라해서 보는데 히브리에서 사온 한 종은 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누구 앞에서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계심이에요. 그랬어요. 자, 환난을 당해서 함께 하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이요. 다른 종들은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내고 일이 꼬이고 안 되는데 요셉에게 일만 맡겨놓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근본적인 생애는 뭡니까? 팔렸어요. 근본적인 요셉의 환경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위임하니. 자, 그러니까 자기 집의 가정사의 모든 것은 수많은 종들 가운데 나이 어린 17살 요셉에게다 완전히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종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모범생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모범생이면 세상에서도 모범생 됩시다. 저는 신학교 입학 시험 합격하고 돌아와서 방에 딱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는 과학과 문명에서는 낙제성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범생, 우등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합격하는 날 맨 처음에 제 입에서 천정을 보고 했던 소리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는 세상과 과학과 문명에는 낙제생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범생, 우등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두 번째, 자, 이제 요셉에게 시험이 오죠. 시험이 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있지만 세상 사람도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 마귀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범된 사람, 마귀가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용모 준수하고 아름답고 매사에 철두철미한 요셉이 관심을 받았어요. 초점이 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뭐냐면 관심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관심 받고 세상에서 관심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된 요셉,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매사가 아셨어요? 이따가 말씀드리려면 미리 하죠. 요셉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아가지고 모든 걸 위임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요, 하나를 보면 열한데, 전옥도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도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했어요.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에요. 충성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충성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의 구할 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이기적인지 계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다 알아요. 왜?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는 한 번 하나 보면 열을 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모범된 충성된 종 요셉과 같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자 주인이 집에 심심하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 자, 몸종 있지. 바깥일 다 해주지. 부엌일 다 해주지. 집안 청소 다 해주지. 밥 다 해주지. 설거지 다 해주지. 바느질 다 해주지. 앉아가지고 화장할 때도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지. 안 그러겠어요? 이 가정 형편을 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안 하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네.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이 사다가 집안일을 시킨 사람 보고 모든 일을 맡겨놓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나이 17, 18 잘생겼지, 아름답지, 매너 좋지. 그게 침을 질질 흐른 거예요. 침을 보면서 침을 흘려. 이야, 저거 언제 내가 한번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했다. 자, 윙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윙크. 그리고 나는 이제 성경에다가 최초의 윙크라고 써놨어요. 자, 옆 사람에게 윙크합시다. 시작. 윙크 잘 못하는 사람 연애질 잘 못해요. 눈짓했어요. 윙크했어요. 그 윙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잠자자.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유혹이 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자,
우리가 오늘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사용하는 말 4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말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작은 실수 이거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위기죠. 위험하죠. 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작은 실수 정도는 괜찮아. 여기서 걸려요. 함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목사 되고 이제 낚시를 참 못한. 지금도 저는 이 고기 잡는 것만 보면 막 거기 빠져들어갑니다. 낚시잡이든지 배로 잡든지 그냥 어디 가다가도 낚시질만 하면 제가 가서 그냥 그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면 낚시 좀 실컷 하자고 제 아내한테 섬에 가서 살자 했더니 당신 혼자 가서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닷가에 살았으면 좋겠다. 뻘 속에 가서 그냥 뻘낙지 잡아먹고 그랬으면 좋겠지. 제가 고기 잡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큰 고기가 자기보다 큰 미끼에 걸려든 거 보았습니까? 붕어나 잉어나 모든 고기가 자기보다 큰 미끼에 걸려든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미끼입니다. 낚시도 조그만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붕어 낚시부터 피리 낚시, 주나 낚시 다 해봤어요. 낚시, 주나 낚시 1000개를 가지고도 시내까지 풀어가지고 장어 메기 잡아가지고 그 고래 있는 장어는 제가 다 잡아먹었다 할 정도로 잡고 자라 잡고요. 메기 잡고 붕어 잡고 저는 더듬이질도 잘합니다. 잘하다가 그냥 뱀도 막 나가고요. 굴에다 손을 넣는데 논두렁에서 넣는데 뱀이 휙 나가면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논에다가 막 옷 다 적시고 막 잡았어요. 개도 참개도 잡고 제가 더듬이질을 잘해. 왜? 더듬어가 잡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만 있으면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큰 낚시 미끼에 걸려듭니까? 아닙니다. 한 번 걸리면요 조그마한 낚시 바늘도 그 가나다란 거기 걸려가지고 끌려가요. 그 큰 덩치가 걸려가요. 이거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정도야. 이게 걸리면요 그 큰 고래가 끌려가요. 그 큰 상어가 끌려가요. 그 큰 연어가 끌려가요. 그 큰 참치가 끌려가요. 이게 조그만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 걸려들죠.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이 딱 한 번이야. 2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딱 한 번 2번만 했는데 빠져나온 거 봤습니까? 야 마약 딱 한 번만 하자. 노름 딱 한 번만 하자. 카지노 딱 한 번만 가자. 슬러머시 딱 한 번만 하자. 아니에요. 거기에 딱 걸려들면 이게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 눈에 아른 꿈에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호텔 입구가 슬럼머시 꽉 차 있어요. 거기는 그 호텔은요 라비가 없어요. 라비가 뭐냐? 전부 노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와가지고는 그 땡기고 있는데 내가 가봐오니까 눈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번만 딱 한 번 위기입니다. 마귀는 그걸로 하죠.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기회가 많아. 얼마든지 있어. 여기 넘어가죠. 네 번째는 나라고 무슨 용가리 통 떠냐. 나라고 무슨 대수냐. 나도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저러는데 나라고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대중 속에 자기를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죄악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에요. 이게 네 가지. 첫째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두 번째는 이번에 딱 한 번만. 세 번째는 아직 젊어. 앞으로 기회가 많아. 네 번째는 나라고 대수냐. 다들 저러는데 나만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 네 가지가 사탄의 유혹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네 가지 용어에 유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죄의 유혹을 제압하는 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적막한 섬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섬을 향해서 가면은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간이 녹도록 부르고
그냥 간지는 넘어지도록 요종이 그 가냘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배 타고 간 사람들이 그 요정이 막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예쁜 요정 막 뭐 몸매는 에스라인 뭐 이런 요정이 나가면 노래를 부르니까 유혹하니까 막 배에서 다 튀어내리는 거야. 튀어내려. 그 요정 만나러 가려고 요정이 나타나니까 요정 좀 끌어안아 보려고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막 배에서 막 튀어내려. 다 빠져주고 배가 빈 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많은 배 중에 한 배는 그 선원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면 요정의 노래가 들릴 때에 그 배 탄 선원들이 다 같이 합창으로 요정의 노래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론 찬송의 힘이다. 한 마음으로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찬송이 얼마나 능력입니다. 찬송합시다. 저도 마귀 쫓아내는데 몇 번 경험해봤어요. 마귀. 신학교 다닐 때도 해봤고 목사 돼서 해봤고 마귀는 가장 뭘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찬송 무서워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마귀가 맥을 못 쳐. 찬송 끝나면 또 힘이 또 살아나가지고 막 해요. 찬송 부르면 또 가만히 있어요. 자, 오늘 밤에 우리 서문을 유혹하는 마귀 사탄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장호 형제 찬송할 때 마귀 쫓아내는 마음으로 막 하라고. 오늘 유지는 안 나왔어요. 유지가 와야 찬양이 유지가 되는데 찬송합시다. 독일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라인강에 로렐라 연덕이라고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오던 쓸쓸함.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맨 처음에 독일 가서 제가 찾아간 것이 노렐라였어요. 이야, 노렐라를 찾아가죠. 저는 이제 이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보고 이제 찾아가는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 혼자 자동차 타고 가자마자 도보해 건너가지고 제 에딘버러까지 자동차 몰고 올라가고 영국 옥스포드 서커스 캠브리지 서커스 복장만 다 돌아서 건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배짱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만 보고 찾아가서 그냥 다 찾아갔어요. 다 전화할 필요도 없어. 딱 집 앞에 딱 차 대고 초인종 들으면 놀래서 뒤에 자빠라집니다. 아니 전화하고 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도 있으면 다 되냐. 이거 지도가 다 안내하니까 찾아다니. 야, 그래서 저는 길 찾는데 차 운전하는 거. 예? 그런데 노렐라에 찾아갔어요. 그 노렐라에도 그거예요. 그 라인강 중에 가장 급류가 흐르는 커브길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배가 운행을 하다가 거기서 전부 뒤집어져. 왜 뒤집어 죽냐? 그 노렐라 연덕에서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선원들이 가다가 노랫소에 미쳐가지고 그걸 보고 하다가 그냥 배 뒤집어진 걸 모르고 그래서 노렐라 연덕의 전설이 그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래소리, 세상 유혹의 노래소리, 세상이 부르는 죄악이 부르는 노래소리,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시다. 찬양으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신앙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유혹이 닥쳐왔는데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거절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요청입니까? 만하님이에요. 주인의 만하님. 그것도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아니면 참모총장 부인의 요청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잘됐다. 내가 노예로 와가지고 신세 펴려면 아니 주인의 만하님이 나보고 눈 살짝 깜빡하면서 같이 잠 좀 자달라 그러면 잠 자주면은 비밀리에 살짝 만나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밖으로는 주인의 신임을 받았고 안으로는 안주인의 신임을 받았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팔자가 펴겠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넘어갔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었다. 우리나라 말이 뭡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맛을 봤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특별히 누가 눈치채요?
여자들의 눈치는 귀신이거든. 에? 그러니까 눈치채가지고 나중에 발설이 되고 그것이 또 현장에서 잡혔으면 보세요. 요셉은 감옥을 가는 게 아니고 사형이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시위대 장관이니까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요셉의 꿈은 끝장아니에요. 요셉 죽으면 끝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내통하지 않습니다. 내통하지 않아요.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릅니다.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니. 그러면 봅시다. 보디발이 요셉아, 너 가정의 모든 사무와 모든 물건은 네게 위임을 해서 가정 총무를 삼는다니. 그런데 내 마음대로는 건드리지 마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보디발이라면 가정 총무를 요셉에게 위임하면서 너 절대 내 마누라 건드리지 마. 내 마누라 그 끼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유혹을 해도 너 넘어가면 안 돼. 그랬겠어요? 안 했죠. 그러나 요셉은 말을 안 했어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행동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로 우리가 봐야지. 그렇죠? 내 마누라는 건드리지 마. 안 했어도 요셉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첫째는 그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두 가지예요. 자, 요셉은 주인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포기를 하잖아.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그랬어요. 이게 열흘인지 한 달인지는 성경이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는 말은 계속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러면 요셉의 아내는 한 번 찍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권세 있지, 돈 있지, 자기 손아귀에 모든 거 있으니까 이 사람 도끼로 찍었을 때 한번 건드려 보자고 찍었겠냐 그 말이에요. 거절하면 포기하려고 찍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작심을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요셉으로 선정했으니까 날마다, 근데 날마다 안 해도 시간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있는지 몰라요. 그래 계속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요셉이 듣지 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는다. 그럼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함께 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지 말자. 인간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붙어버리면 통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또 혈기방장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부모 떠났지 외롭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두 번째, 요셉이 이기는 세 가지. 기회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았다. 자,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날따라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딱 안채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동침하자고 눈짓하고 막 할 때에 그날따라 그 집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아전인수로 생각하면 아무도 없네. 그날따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여자가 그냥 그날따라 심부름 내보냈는지 작전을 짜고 의도적으로 그냥 다 보내. 어떤 집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인이 그냥 옷을 잡고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네. 죄의 현장에서 피하라. 도망가라.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야 돼요. 요셉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죠. 이 여자는 적반하장이야.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해놓고 죄를 누구한테? 요셉에게. 모든 행위를 요셉에.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히브리 사람을 사다가 우리 집에 종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겁감고자 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사람 살려! 요셉은 도망가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나를 막 했어!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거짓 증거, 거짓 자료를 내놓는 거예요. 거짓 증거. 자, 소리질러 부르짐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또 이제 이 서류 문제 막 참 이 세상이요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작을 강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셉이 당한 현실이죠. 그 다음 위증을 하는 거예요. 위증. 자기 주인이 돌아오니까 반대로 나를 희롱코자 나를 겁간코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 여기 옷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팔아먹고 양 잡아서 거기다 옷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들 잡아먹은 옷이 여기 있습니다. 거짓 증거. 손해 봐도 거짓 증거는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막 남을 겁박하고 남을 해가지고 거짓 소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천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심판대가 좋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으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고 이 애굽 온 땅을 치리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면서 인장 반지를 뺏어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려주고 버금수리를 태워가지고 요셉을 행차시킵니다. 왕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요셉이 행차하노라. 백성들이 다 소리를 엎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시위대장이 요셉을 직결 처분해서 죽여버렸더라면 41장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가 50장까지 간 게 아니라 창세기가 39장에서 끝나버려요. 창세기가 39장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뜻을 쫓아가야 되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차! 요셉을 유혹하지 말고. 여인이 후회를 합니다. 왜? 3년 후에 봤더니, 3년 후에 봤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무기수로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위증을 해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적반하장해가지고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 시위대 장관이 허락 없이는 요셉을 감옥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시위대장이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지. 완전 범죄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범죄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밖이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애굽 사람들이 막 나가서 어이구 막 왕의 수레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 총리 되시는데 애굽에서 히브리서 사온 이 사람 됐는데 막 앉혔다는 거 나가. 아이고 보니까 자기 종로로 됐던 자기가 겁당코자 유혹했던 그 요셉이 왕관을 쓰고 왕 인장반지를 끼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버금소리를 타고 이집트 시내를 카이로죠. 카이로. 그때는 루소예요. 루소는 이제 구 도읍이 루소니까 거기를 막 행차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다. 그때 이 여자가 아차, 요셉 유혹하지 말걸, 요셉 감옥에 보내지 말걸.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찾지는 못해요. 첫째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두 번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감옥의 전옥을 어떻게 우대했을까? 근데 성경에는 언급이 안 나와요. 또 다른 주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해요. 성경 언급 안 했어요. 또 역사적으로 해보니까 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신변에 그리고 그 아내의 신변에 유혹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를 역조사하라 했다면 그래서 감옥이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한 사람이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그랬다면 역조사를 했다면 그것이 재수사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디발은 직위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요셉은 또 간청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추상, 성경도 얼마든지 추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외의 해석적인 문제는 언급은 안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전옥이 아마 혹시라도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다니엘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애굽 사람일지라도 전옥에 대한 우대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선대해라. 원수는 외나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가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다. 제가 정의했죠. 이게 이제 제가 70년대에 창세기 37장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때 제가 만든 정의 문장입니다. 좋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애굽입니다. 예? 종노릇입니다. 팔려갑니다.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종래는 하나님 나라가 꼬린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순결과 함께 신앙의 순결을 지키자.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찬송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무능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생명 주님께 드려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세계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